오늘은 복음은 실제적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은 실제적 능력입니다. 복음은 실제적 능력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약 1만 3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술과 마약과 폭력 그리고 가난에 찌든 동네였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노년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술과 마약을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이 작은 동네에 폭력과 살인과 강도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려 이 작은 동네에 교도소가 4곳이나 있었습니다. 13,000명의 주민의 교도소가 4곳이에요. 그리고 술집이 36개나 되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극빈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노 목사님이 이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알모롱가 사람들은 마리아노 목사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노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니까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마리아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열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마리아노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들은 마리아노 목사님을 거부했습니다. 지나가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노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30년, 기독교 인구 0%였던 알모롱가는 92%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남미 지역의 최고의 기독교 마을로 변화가 되었어요. 수십 년간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도소 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술집 36곳도 사라졌습니다. 가난과 게으름과 또 마약에 찌들었던 이 동네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3톤 분량의 채소를 생산하던 땅에서 매일 50톤의 양배추, 무, 당근 등이 생산되어 도시에 내다 팔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술과 마약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었던 이 동네가 복음이 들어가자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머릿속 안에서만 일어나는 정신적 유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패배주의가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 복음의 변화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인격이 변화되죠. 삶이 변화되죠. 질병이 치유되죠. 관점이 달라지죠.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그래서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진뱅이는 누구죠?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가난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질병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낙심으로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전쟁으로, 참혹한 전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불신앙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복음은 머릿속 안에서만 일어나는 정신적 유의가 아니라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실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을 볼까요? 자, 8절에서 9절 같이 보죠.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과 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선포하지 아니하시고는 어떤 기적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75세나 되었지만 자식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식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큰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결과물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게 되었죠. 당시 여리고성은 그 시대의 최고로 견고한 성이고 강력한 군대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희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7일간 돌고 제 7일째에는 7번을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른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에요. 무기를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병사를 더 많이 모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그저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질렀을 뿐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신이다.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하냐?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가장 많은 말씀이 뭐예요? 이런 말씀이 제일 많죠.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바, 말씀하신 바,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제일 많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우연히 어쩌다 된 결과물이 아니라 먼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의 시작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니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니죠. 세상에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 역사를 뒤집은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당시 천주교는 교황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서민들을 영적으로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물질을 착취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로마 천주교 세력 앞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조직적입니까? 함부로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구텐베르그 성당 벽보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 주제였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 전체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되었고, 사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었고,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개념이 바뀌게 되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유럽에 가보면 유럽에 정말 많은 나라가 있죠. 그 지도 다 외우세요? 못 외울 정도죠. 복잡하죠. 그 지도, 그 나라가 자기 신앙, 자기 종교대로 나뉘어진 거예요. 유럽의 역사와 지도를 바꾼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한 대륙의 역사와 문화와 경제와 정치 체계, 신앙 체계를 바꾼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 한 구절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믿음이구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구나. 이 진리를 발견한 순간 세상이 완전히 깨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능력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9절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안진뱅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뭐죠? 사도 바울이 설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쏙쏙 빨아들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벌써 딱 설교를 해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잘 듣는 거죠. 얼굴이 너무 진지하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끝내고 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은요, 박 집사가 들었어야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은요, 우리 애가 들었어야 돼요. 우리 애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차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일 정도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스탠리 존스 목사님도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89세 때에 선교를 하던 중에 그만 중풍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수개월 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간병하는 간호사를 불러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님, 제 몸이 마비가 되고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말씀 하나만 전해주세요. 아니, 무슨 말을 전해드릴까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데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던 간호사가 그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병아 떠나가라. 그러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날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 때도 간호하던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간호사는 항상 명령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병아 떠나가라. 그러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판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병이 낫겠느냐.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직접 경험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부탁했습니다. 계속 말해달라고. 간호사는 계속 선포했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히말라야 산지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휴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선교사님은 간호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간호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89세 때에 중풍병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 걸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 걸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 안진뱅이를 주변 사람들이 일으켜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일어났고 그러자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실천하고 실행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걷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걸음마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본인이 걸어보려고 노력했겠어요. 온전히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는 패배주의와 낙심과 절망과 질투와 자괴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발가락 끝에 힘이 전달되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그는 사도님, 제가 선천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제 손이라도 좀 잡아주셔서 일으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의지로 일어나려고 발부둥쳤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머릿속 안에서만 일어나는 정신적 유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실제적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시간 때 제가 시키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몇몇 제자반에게는 하기도 했고 또 안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숙제를 시켰어요. 이번 주부터 집에 가시면 집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꼭 하루에 두세 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태어나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온 마음으로 축복해.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딸,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숙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쑥스럽다고 난리 납니다. 일주일 뒤에 어땠느냐고 물어보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엄마 왜 그래? 이거 숙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남편은 미쳤어? 왜 그래 갑자기? 그럼 일찍 죽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더 해보라고. 그러자 간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아들이 학교에 가는데 딱 불러 세워서 얘야 잠깐만 와봐. 근데 아들이 왜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아들을 콕 안고 축복을 해줬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한 번도 아들을 안고 기도한 적이 없었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목소리도 떨리고 또 기도도 매끄럽지 못하게 더듬거리면서 했지만 어쨌든 아들을 평생 처음인데 꼭 껴안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래요. 기도를 마치고 딱 뗐더니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차 있었더라.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답니다. 기쁨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또 평안이 생기고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실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악으로 유명한 최승원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4살 무렵 중증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소원이 뭐였냐면 자기 힘으로 몸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절망을 품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야, 승원아, 너 목소리가 너무 좋다. 너 성악해봐.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려에 힘입어 24살 때에 성악을 비로소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의 몸으로 말이죠. 그러자 주변에서 정상인도 성악 호흡을 온전히 하기 힘든데 그 장애의 몸으로 성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더랍니다. 그런데도 이분의 마음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고요. 공부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 장애의 몸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장애의 몸을 가지고 미국에 혼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악가가 꿈꾸는 최고의 무대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분이 놀라지 마세요. 동양인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상 처음인데 우승 1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의 몸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15초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머릿속 안에서만 일어나는 정신적인 유의가 아닙니다. 실제적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해보고 도전해보고 실천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처럼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의 안진뱅이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실패와 패배와 낙심과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옛날에 당했던 그 아픔 때문에 지금까지 온전히 일어나고 있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실제적 능력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 말씀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의 실제화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